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어느덧 21년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빠르다 세월이 그래서 유수처럼 빠르다고 하는데 그 세월의 흐름만큼 우리의 믿음도 좀 쑥쑥 자라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구박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할까요? 진실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지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라, 낮춰라, 겸손해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옮기면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셨던 어린아이의 의미는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린아이의 의미는 본질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한 구절, 한 단어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성경을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한 구절, 한 단어에 집착해서는 결코 안 되고 앞뒤의 문맥과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일한 것이 있어서 그 일한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일한 것이 있어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면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용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언급하면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2장 1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그리고 세상 모든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처지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는 다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죄 아래 있었던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신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상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상태는 예수님이 언급한 그 어린아이의 상태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행실을 버리고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같이 할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어린아이의 옛 행실을 버리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 순수함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아까 같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같이 교독한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그와 전혀 상관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제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신자를 일컫는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성경을 받아든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교족을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오해 중에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오래된 세월을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오해 중에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고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나면서부터 그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는 믿음 좋은,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고 돌아다녔던 일들의 역사를 보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주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을 때 당시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구하는 거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이방에 있는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뭐를 달라고요? 왕을 세워 달라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가정이 올바르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는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얼마나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입이 시겠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야 내 입이 시고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나중에 집사람 천국 가면 집사람 다리부등에 붙들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같이 할까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믿음은 각자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사람에게 속게 되어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빼앗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신앙으로는 어른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성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한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같이 할까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린아이는 악을 대할 때 어린아이가 되어져야지 반대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져야지 이게 거꾸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와 아비와 청년들에게 생물학적인 나이로 9살짜리에게 40, 50이 된 장년에게 20살의 청년에게 생물학적인 나이의 연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형태, 신앙의 상태 속에서 성도들의 성숙한 영적인 성숙함에 따른 언급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에게 속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반석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와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은 가르쳐 주기 전에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다 지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 들어 누워서 저 장난감을 사내지 아니하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이의 상태.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바둥바둥 되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부모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심령에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그 무엇을 준들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그 이전의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그 신앙의 성숙됨을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회를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자라나라. 같이 할까요? 자라나라. 자라나야, 커가야, 성장해야, 어른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자라나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한 바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420장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누가 생각나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날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절 보면 홍금보가 생각난다는데 날 보면 주님이 생각나야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아무개 장로님을 생각하고 아무개 권사님을 생각하면 아무개 목사님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 주님이 생각나야죠. 오직 주님이 드러나야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삶을 닮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힘들어가면서도 그런 와중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생활이고 삶인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닮은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 주님과 닮아져 있는 나를 그때 맞출 것을 그때 그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요, 어른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시작. 몰라?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른으로 자라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 장로님, 어른을 세워야 되는데 교리와 장정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권사 직임을 받고 만 5년이 지나야 장로 피택 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경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자격자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자, 외형적인 자격, 외형적인 것은 되어도 그래도 신앙적인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이와 같은 사람이 세월이 됐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자격이 갖춰졌다고 해서 장로로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미 한국 교회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의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어른이 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하고, 그래서 그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같이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니 너희가 겸손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좀 장로님들이 세워질 분들이 여러 분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했는데도 주변에서 아유, 당신 같은 분이 장로님 안 하면 누가 하시겠냐고 그렇게 인정되고 그렇게 추천되는 믿음의 어른들이 세워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라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집회를 당에 구역해 마치고 바로 김밥 한 줄 먹고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지난 가운데에 제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젠가 보면 손에 성경 붙들고 산 때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바르게 하셨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콘서트처럼 거기 예매해야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몇십만 원씩 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도 거저줘요. 성경도 막 읽어줘요. 그냥 앉아서 읽고 듣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먹고 앉았다가 또 읽고 듣고 한 주일만 그렇게 지내보세요.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한 주일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읽어보라고. 안 변하는 게 신기한 거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죄로 물든 사람을 바꾸는 것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점점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 풍조에 물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고 더욱 든든히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다가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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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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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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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로비에서 우리 이세훈 집사님의 딸내미 사랑이가 이렇게 얘기를 못 본 채 했더니 와서 툭툭 치면서 자기 여기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살, 3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나서 성숙해서 아이를 낳고 세월을 지나 풍파를 잘 이겨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은혜가 뭔지 그제서 깨닫고 아,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은혜가